할렐루야. 성탄을 축하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군요. 아침에도 제가 정도성 목사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PCC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보다도 더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기쁜 성탄, 이 선교사들이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먼저 가르쳐 주었는데요. 서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식상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모든 예배에서 특순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되풀이되는 특순에 식상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우면 또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늘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 설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을 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설교 한 대목하고 또 찬송 한 곡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언도 하지 않고 갑자기 왔다면 메시아가 아니죠. 또 예언을 했는데 오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성경 말씀은 오신다 예언하고 오셨고 그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전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호적하라고 하니까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전 국민이 호적하러 왔는데 때마침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게 되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습니다. 천당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도 10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영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100년, 200년도 못 산 사람이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추측만 했다 뿐이지 맞은 것이 없어서 가장 전문가도 늘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목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자들만 일어나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일어나겠습니다. 남자들만 맞네요. 남자들만 다 일어나서 찬송가 1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앉읍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율이 거의 50대 50이죠. 1부, 2부도 찬송을 했는데 남자 절반, 여자 절반 거의 그렇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20, 30명 모인 교회 보면 남자 집사님 혼자나 둘이나 앉아있고 다 여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2대 8, 많아야 3대 7 이런 정도로 여자 비율이 많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남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별히 무등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남녀가 이렇게 부인만 믿고 남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부인은 안 믿고 남자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비슷해졌는데 앞으로 더 균형이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물결이죠. 이유는 지금 여자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약점도 있습니다. GNP가 올라가면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신앙적으로 약해지기 쉽지요. 그래서 오히려 여전도에는 약해져 가고 남자는 더 남성교회는 강해져 가고 그럽니다. 보통 보면.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밤에는 아예 남자만 찬양대가 있고요. 새벽에도 보면 근래에 전에는 남자는 하나도 없다시피 할 정도 하나 둘이었는데 근래에는 남녀 비율이 새벽 찬양대가 비슷해져 가요. 왜냐? 남자들이 집에서 막 압박과 서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여자들이 집에서 압박과 서름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막 울고 불긴 안 하지만은 좌우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을 풀거든요. 지금은 남자들이 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에는 그릇 안 씻었습니다. 근래에는 남자들이 그릇 씻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아져서 균형이 잡힌데 아마 앞으로 계속되면 비율이 거꾸로 될란가 몰라요. 남자가 6,
여자가 사. 여자가 득세라니까. 육신은 편하지만 영은 남자가 더 올라갈는지 몰라요. 총회 같은 데 보면 여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도 여자는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열 몇 명 이런 정도인데 남자 총대들은 1,500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바뀌어질 수도 있지요. 어쨌든 비슷하게 균형 잡힌 것이 좋은데 남자들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잔하기도 하고요. 많이 눌리고 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떻든 예수님 탄생에는 천군 천사까지 찬송하고 남자 여자 가림이 없고 그들의 입을 막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도 입을 열게 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도 멈추게 합니다.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자기가 잘 안다고 그런 과학자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제 막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막 돈다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막 안치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맞아. 그걸 동그라미 딱 해주고 아니면 딱 긁어버리고 그랬지요. 지금 생각하면 이 지구는 정말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 끝에 가면 스페인이 거기가 낭떠러지 거기 떨어지고 해남 땅 끝에 가면 떨어지고 그런 식하고 똑같이 어리석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그 위성 달고 태양이 1시간이면 7만 킬로미터로 그것도 맞은지 모르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7만 킬로미터로 시속으로 싹 돌면서 달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것도 은하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리죠. 막 돌잖아요. 또 명왕성 이래저래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변하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지요.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고 수급시키고 그러지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겠어요? 삼라만상이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찬송하고 별들이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시죠. 그러면 그런 걸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입을 막으면,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지요. 나무도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나귀도 입을 열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바가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흔히 말합니다. 무슨 찬양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받았냐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단체가 상을 받았다. 그런 대부분 보면 기독교 단체예요. 찬양대회에서 일반 단체에서 찬양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찬양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음성을 쓰고 몸을 쓰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악의 병기로 드리면 악해지고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의롭게 되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는 막 유행가도 좋아합니다. 유행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 감성이 목포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유달산에서요 목포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감성이 목포의 눈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놀러 다닐 때는 막 유행가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히려 찬송가는 착간에서 막 그냥 너줄하게 지저분하게 좀 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만류한 편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귀신 쫓겨나가는 건데 천박하게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바에야 가요를 부르라 그런 이야기도 들 하는데 어쨌든 가요도 좋아하고 찬송도 좋아하는데 확실한 것은요. 가요는 우리만 좋아한다고 그러면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한 거 그거 중요하지요. 그 화개장터 히트한 조영남 씨가 원래 성악을 했었는데 군에 가가지고 막 그 노래야 치워 그리고 딴 따라 막 이래 부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유행가 쪽으로 불러가지고 제대한 후에 성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음성이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성악을 포기하고 일반 노래를 했지만 히트가 잘 안 됐었잖아요. 이 피아노 이런 것도요. 처음에는 아주 천박하고 저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썼어요. 그러자 이렇게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친 것처럼 대접을 받게 됐어요. 피아노가 처음에는 천박했다고 그래요. 대접받게 됐어요. 내가 교회 개척할 무렵만 해도 기타 그런 것은요 상당히 낮춰봤습니다. 청년들이 심심하면 긁은 것으로 봤어요. 그 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기타리스트 굉장히 알아주지요. 기악부 알아주지요. 우리 농악 천박하지요. 왜 귀신 투닥거리 흘러가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음성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늘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늘 쓰도록 하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좀 화난 것 같이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박수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막 노래하며 춤추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참 잘한 일이지요. 교회는 춤을 춰야 되고 다윗의 부인이 다윗 보고 춤췄다고 업신여겼다가 저주스러운 꼴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춤추고 노래하고 다윗은 찬양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교회는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연습들을 잘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타이트하게 아주 잘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또 우리 둘째 손자가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발표회를 했다고 동영상이 보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서 3살짜리가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함께 봤습니다. 아주 작은 손자가 출연해가지고 하는데요. 잘했다고 할머니는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계속 또 보고 몇 초짜리 것을 막 또다시 보고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문제는 잘한 대목이 중요해요. 나도 같이 봤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요. 3살짜리가 다리를 흔들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아주 목표가 있어요. 다리를 흔들었다 이거예요. 3살짜리. 그래가지고 다리 흔드는 데를 계속 보면서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면 다리 흔드는 거 그거 하나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죠. 교회는 사랑하면 다 이쁘게 보입니다. 밉게 보면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미워요. 시정한다고 좋아진답니까? 고친다고 좋아진답니까? 근본은 사랑이 갈 때 좋아지지요. 기쁜 거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 여자들만 일어서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21장
여자들이 이번에 일어서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들. 할렐루야. 앉으세요. 역시 여자 음성은 아름답지요. 남자들이 여성화 되려고 예를 쓴 경우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는 흙덩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거칠고 여자들은 골제품이잖아요. 처음부터 매끄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무리 남자가 꾸며도 여자한테 못해보죠. 여자의 아름다운 음성,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무리 여자들이 막 공부 잘하고 열심히 체육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도요, 이쁜 여자들이 한번 나와서 휘젓고 돌아다니면요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자들이 아름답게 찬양할 때 남자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이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이건 부유층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들이 먼 길을 가고 별 보고 관찰하고 또 황금 유약 몰약 예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짓고 운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 막 무시하고 좋지 않아요. 성경은 답이요. 권세를 원하면 그러므로 왕을 저주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부자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잖아요. 거꾸로인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전도서에 보면 같은 말이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으면 늘 부러워하고, 그분들이 또 풍요롭게 쓸 때 서민층도 덕을 보고 그러죠. 그러면 서민층은 제외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은 가난하고 빈민한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지만 원칙으로 보면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부잣집 양이거나 성전을 성전에서 이렇게 맡긴 그런 양들이죠.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죠. 저는 종종 예화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소나 양, 털 깎는 양 말고 젖나는 젖소 양을 먹여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중농이죠. 논도 많고 밭도 많고 목군도 많고
산도 많으니까 땔감도 많아요. 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논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지금도 부자 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부자 되기가 더 어려워요. 방법은 남의 소를 키운 거예요. 소를 3년 키우면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드디어 자기 소가 되는 거예요. 불암소가 돼버리면 6년을 헛짓해요. 대신 주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남의 소를 키울 때도 내가 키우고 있는 한 내 소예요. 우리 소예요. 그것이. 진짜는 새끼 낳았을 때 내 소가 돼요. 그것도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천에 바람 나면요. 그 섭한 것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가. 찌라시라 그래요. 찌라시라 그래요. 아들이 농 속에 여는 섭한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요. 몇 년 됩니다. 그런 거 빚 갚으려면 소 한 마리 논 한 마리인데 그 소가 내 소지만은 내 소가 아닌 거예요. 이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뭐요?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양이지만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간 거잖아요. 어떻게 경배하러 갔을까? 양을 지켜야 되는데 경배하러 갔을까? 그렇다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동료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갔다 온 동안에 좀 잘 보살펴 달라. 그렇게 부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배와 어버이를 버리죠. 성경은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성경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치된 것 같지만은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지요. 순서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구하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잖아요. 순서일 뿐이죠. 하나님 생각하면 핏줄 부모 어디 갑니까? 다 돌아오지요. 성경은 아주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자, 동방박사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한 서민층 목자들도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라 이거예요. 부유한 자도 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를 버리지 않아요.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요. 부자의 니고데모가요. 향품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 있어요. 가난한 자도 다 필요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소외받은 자를 사랑하셨죠. 이 목자들은 몸을 드리는 경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한사코 가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 어려운 장애 요소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데도 장애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성탄절에 쉬고도 싶고 TV도 보고 싶고 특별한 취미생활 만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 제치고 나왔지요. 직장생활하면서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겠어요. 직장 중에 어려운 직장 중에 하나가 경찰관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주일날도 고가의 녹을 먹은데 출근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봉구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모레 주일이고 그러면
자기가 당번이 돌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일찍이 서게 되면 당번을 바꾸는 거죠. 내가 토요일날 그 대신 당신 것을 맡아줄 테니까 주일날은 내 대신 당신 좀 맡아달라. 그래 교환하고 짜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어쩐 때는 이틀 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쭉 다니다 보니까 인정받아서 여봉구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장로님 완벽하냐? 물론 부족한 데가 있지. 그러나 장로님 되기까지에는 그러한 수고가 따랐어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데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손해본 것들이 있었어요. 다 극복하고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 언제나 누구든지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할 무렵에 우리 유민원 장로님이 택시 기사니까 토요일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주일까지 쉬면 이틀을 연속 쉬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려운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십자가 줘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수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쉬는 운동 벌려가지고 성취시켰지요 그때. 공로가 큽니다 그때. 이 광주시에 십자가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원점이 돼가지고 살려냈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그 유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21가정에 은퇴 목사님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면 일만 생각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장로님 그래요. 그분들이 와서 기도만 해줘도 어딥니까? 기도만 해줘도 감사하죠.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만 합니까? 헌금까지 하는데. 성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면 이 무등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코앞에 것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장애 요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한 거 감사하지요. 성도 여러분, 부자라고 두호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두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답을 주는데요. 특별히 부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잘한 척하면서 뽐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훌륭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막 이래갖고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가난한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부자라고 아부할 것도 없잖아요.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거지요.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모든 직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아부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잖아요. 항상 존중히 여기고 글씨 하나 차이예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시옷자를 쓰느냐 지읒자를 쓰느냐의 근소한 차이인데요. 실상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낮게 봐버릴 것이냐 높게 봐버릴 것이냐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늘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경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이 무등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농촌에 한 10명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 한 10명 있는 셈은 그 영락교회 못 만듭니다. 날고기여도 못 만들어요. 좋은 자리 잡았으니까 하는 거죠. 무등교회는 좋은 자리 잡았어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주변에 집이 늘어납니다. 웬만하면 성장하는 거야. 세월만 가면 2년, 3년, 10년 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서 운영하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없어질 지경에 놓여도 붙잡고 있는 성도가 더 값진데, 정체 상태에 있어도 믿음으로 봉사하면 값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호강하고도 천국을 차지하다니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눈물 뿌려 제단 쌓고 순교하고 고통당하는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후진들이 어떤 고생을 하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복주심을 감사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 같이 경배하는 부자들도 많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 같은 성도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멀리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사오니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승리하는 무등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같이 좋은 날, 세상 프로그램 많은데 다 물리치고 이렇게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주님 성수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마음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시고 신앙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